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막내딸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이 생겼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제 사수였던 그 과장님이었는데 같이 점심을 먹고 이제 회사로 들어오는데 그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핸드폰을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야, 외국에서는 이미 핸드폰을 컴퓨터처럼 사용하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말에 건성으로 아 그래요? 그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코딱지만한 화면으로 무슨 컴퓨터를 대체한다는 건지. 가뜩이나 지금도 이 가운데 있는 네이트 버튼 잘못 누르면 요금 폭탄 나오는데 이걸 무슨 컴퓨터처럼 쓰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그 과장님이 좀 이 근거 없는 허황된 말을 좀 많이 하는 분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진짜로 아이폰 3GS라는 핸드폰이 우리나라에 출시된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그때는요 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뭔가 편리하기는 한데 컴퓨터를 대체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싶었거든요. 어플도 몇 개 안 됐고 오류도 많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깔리지도 않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미국 계정으로 들어가서 어플을 다운받고 막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불과 15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사실 그때는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제가 회사가 종로에 있었거든요. 종로에서 이제 회식이 있었다거나 동기들끼리 이렇게 만났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그 회식이 끝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늘 제가 해야 되는 건 막차를 신경 쓰는 일이었어요. 보통 막차가 막 12시쯤 끊긴다 그러면 내가 타야 될 버스가 기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니까 종로는 한 몇 시쯤 지나가겠구나. 그렇게 계산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그 시간보다 약간 일찍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리고 근데 이제 다른 버스들은 하나 둘 지나가는데요. 근데 제가 타야 되는 버스는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플 딱 켜서 버스 어플 딱 열면 거기 이제 모든 버스의 첫 차 시간, 막차 시간 다 나오고 지금 버스가 어디쯤 왔고 그 버스에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 정류장에 가면 걱정할 거 없이 그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어플이 없어도 정류장에 가면 그 전광판에 다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막차가 지나갔는지 오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곧 오겠지. 오겠지. 그렇게
5분, 10분, 15분, 20분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그 버스가 오면 그러면 너무나 다행인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안 오고 정류장에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가 12시가 지나버릴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기다릴 때면요.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고 지쳐요. 저 멀리서 버스가 한 대 보이면 아, 저 버스인가? 그러면서 쳐다보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힘든 게 단순히 버스를 오래 기다렸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오래 기다리는 것도 당연히 힘든 거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이 버스가 올지 안 올지, 막차가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그걸 모르면서 그걸 모른 채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러잖아요. 길이 막히면 힘들어요. 근데 막히는 길에 들어가면 왜 막히는지를 몰라서 힘든 거거든요. 이게 뭐 4분, 5분이면 뚫릴 건지 아니면 이 정체가 40분, 50분이 걸릴 건지 그걸 모르니까 조급해지는 거고요. 그 조급해지니까 이번 신호 때 내가 못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꼬리 물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지선에서 막 찔끔찔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면 대처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요즘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죠. 막히는 길, 막히지 않는 길. 그러면 기다릴만 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이에요. 이게 정말 누구 아이디어인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호등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마음이 급할 때는요. 그 2, 3분이 엄청 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기다릴만 하다는 거예요. 초록불이 곧 켜질 거라는 걸 아니까요. 뭐 놀이동산에 가서도 저희 애들이 이제 이번 겨울에 놀이동산을 가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놀이동산에 가서도 놀이기구 하나를 타려고 그러면 줄을 길게 서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줄이 좀처럼 줄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줄을 서 있는 그 앞에 여기서부터 몇 분 이런 팻말들을 딱 준비해 놓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몇 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걸 알려주면 물론 시간이 긴 것도 힘들지만 그나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니까 마음도 비우고 그러면서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대기 시간을 알려줬다는 건 기다려도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탈 수 있다. 그 사인이니까요. 그만큼 기다리는 건 힘든 거고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힘들게 하는 건 막연함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기다리는 건 좋은데 그 기다림 끝에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버스 시간도 알려주는 거고요. 신호등 남은 시간이랑 놀이기구 대기 시간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간만 지나면 나는 네가 기다리는 버스는 반드시 올 거고 신호등은 반드시 초록불이 될 거고 이 시간만 지나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놀이기구도 반드시 탈 수 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막연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게 그리 달갑거나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견디고 버텨야 되는 시간으로 생각될 뿐이거든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대림절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시간,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밥 다 되고 뜸 들이는 시간?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대림절이 괜찮은 건 뭐 4주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3주 남았죠. 3주만 지나면 성탄절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도 그 이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요. 근데 그게 힘든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지내라고, 그리고 금식하라고. 그나마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부활절이 된다는 거 다 정해놓은 거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거 몰랐다면, 정말로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실지, 아니 부활하실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게 40일이 될지 400일이 될지 40년이 될지 그냥 계속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있어야 한다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구약 중간기, 그 400년 동안의 침묵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갈망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도 하셨어요. 그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대림절도 사순절도 다 기다릴만 하다고요. 그럼 우리한테 대림절은 다 아니까 단순히 절기로서 형식만 지키면 되는 걸까요? 그냥 경건하게 성경만 잘 읽고 기도만 잘하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 날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아멘.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2000년 전에 그 암울했던 이스라엘에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 시기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어둡고 암울한 시대, 지금이 종말이라고 외치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를 우리도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성탄절 전, 이 대림절의 기간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대림절과 같은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긴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왜 힘들까요? 그날이 기다려도
안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기다리는 이 시간이 헛된 거면 어떡하지? 막연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아예 기다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딨냐? 그거 그냥 신화 같은 거다. 다시 오신다고? 그거 다 지어낸 얘기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얼마나 기다리면 버스가 올지, 얼마나 기다려야 신호등이 켜질지, 얼마나 기다려야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애당초 여기는 버스가 오는 곳이 아닌가 보다. 애당초 신호등이 고장났나 보다. 그래야 내가 기다리지 않는 것이 그거에 정당성이 부여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기다리면 버스는 반드시 온다. 기다리면 놀이기구는 반드시 탄다. 그게 확실하면 기다림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기다림의 삶, 사람들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더럽고 치사한 세상이라고 그러고요. 썩어 빠졌다고 그러고 흉악한 세상, 재앙이다, 절망이다, 환난이다. 맞죠? 우리의 지금의 삶이 환난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입니다. 근데 이 환난 중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견디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 중에요.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테지만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원전 4세기에 약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우니까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됐거든요. 소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의식이 컸겠어요. 나라는 이방인들이 침략해와서 막 혼란스러운데 그렇다고 신앙까지 이루면 그럼 완전 민족 정체성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당시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우니까 그때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막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오렌지 농장으로 그렇게 이민을 막 갔잖아요. 거기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한글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은 한글이 조금 서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의 민족 정신만큼은 지켜줘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권위 있는 70명의 학자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한 거죠. 그렇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이 70인역인데요. 근데 거기서 시편 62편 5절에 이 다윗의 시에 보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4절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슈퍼모네, 인내, 기다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편 62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인내라는 단어로 기록한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인내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 소망을 인내, 기다림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올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의 기다림이 곧 기쁨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인내가 곧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걸 알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도 믿는 거죠.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진짜 대림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면, 기다리고 인내하면 진짜 성탄절,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단순한 기다림, 마지못해 기다리는 지루함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